신약의 이제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교회의 시작이 성령. 바울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함과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불루상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불루상담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80억이 힘들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오랫동안 이 호흡기 질환으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장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싸우고 물론 이제 나라와 나라 가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이 한반도도 이 전쟁의 그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적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거를 이제 전제로 두고 보면은 요즘 이제 이 금색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회사나 또 뭐 이런 이제 정치나 경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 차별화 전략,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 혁신 운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요즘 뭐 프로에서도 보면은 이 오디션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경쟁을 하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은 1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니까 나는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그 친구 그거 뭐 잘 살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괜찮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아무래도 천국을 가지 못할 텐데 안타깝지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잘 못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교회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즉각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내가 볼 때도 참 잘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배가 아프고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드오션 이제 경쟁을 통해서 양육 강식처럼 이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나운 이런 동물들이 약한 그런 이런 이제 동물 초식 동물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로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손해보지 않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은사 때문에 많은 이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또 가지가지 은사가 많아요. 어떤 분은 막 능력 행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전도도 잘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거를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기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꾸만 이게 이 레드오션처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자꾸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고 덜 대단한 사람마다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누구도 경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상담을 할 때 누구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항상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싸나지고 막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시기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선이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이 생긴다.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법으로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보다 더 대단해 이런 건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게 사실상 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요즘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까지도 도리어 걱정을 하고 이렇게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지. 그 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차 그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면 그 탕자가 주인공은 아니죠.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뭐 주인공이
누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 망하는 걸 원하질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가길 원하지 자녀한테 법으로단 말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 더 이상의 가정이 아닙니다. 법 가지고 들이밀면서 덤비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 무슨 편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그런 아들을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왜 먼 나라를 가요? 이제 본때기를 한번 배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출세해가지고 한번 쫙 나타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든지 어쨌든 간에 그 비유에서는 그 아드님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허랑망탕한 짓을 하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힘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슨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비유를 들을 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고 먹을 게 많으면은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서도 뭐 신앙생활 뭐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게 애아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둘째 아드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야단치질 않고 법으로 하지 않고 너 그 재산 다 어리다가 탕진했어 너. 내가 너를 받아주겠지만은 그걸 한번 따져봐야지 되겠다. 안 따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들 따지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계산하고 태어났습니까?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닮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보고 자녀가 아저씨 누구세요? 어머니를 보고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아니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된 거야.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서 일용할 식량까지 먹을 것까지 그거 뭐 교회에 와가지고까지 자꾸만 이 경제적인 거 좀 이렇게 사업의 문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좀 고상한 걸 가지고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맨날 남보다 내가 낫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니 참 사람이 좀 달라졌네. 참 그래도 성격이 많이 참 이렇게 말도 차분하게 하고 전에는 보면은 참 사람이 싸나워가지고 더 이상 그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싸놨고 목사님 그 싸난 건요 그 사람이 본래 안 싸놨는데 갱년기가 와가지고 싸나진 거예요.
알려주세요. 저한테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상대방의 말도 잘 이렇게 자기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이렇게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좀 박자도 맞추고 그리고 참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힘이 생기고 격려도 잘해주고 우리 어머니 참 좋아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참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힘들고 학생들도 보면은 이게 이제 전에 60만 명씩 이제 수능을 보다가 이제 50만 명 정도 이제 보다가 지금 이제 한 2만 명 줄어서 45에서 48만 명 정도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대학교는 거의 학생 모집하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 인서울에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떨어져야지만 누군가 또 붙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은 없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고 그냥 그때는 또 우상 숭배는 그 뒤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싸우고 살인하고 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물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예요. 다툼만 없어도 행복한 나라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참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참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말 한마 하더라도 참 이렇게 참 힘드는 얘기를 하고 직장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나도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가르쳐드리겠다고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하게 하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표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은 싸놔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뭘 들었다는 둥 하면서 자꾸만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든지 이분을 만나면은 이제 내가 안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로마의 그 황제가 신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를 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분들을 웃으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찬양 부르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막 순교까지 당하죠. 막 힘들죠. 순교를 당하면 괜히 당신 말했네 예수 소개해가지고 이게 순교 당하게 생겼네. 우리 집안 아주 엉망으로 돼버리고 말았네. 그러질 않고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순교할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가 로마 철옹성 같은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황제들은 물 한 잔 못 먹으면 겁나가고 누가 또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물에다가 무슨 누가 독약을 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제명에 제대로 이렇게 다 살고 끝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명에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자기 명을 제대로 다 이루지도 못하고 맨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지를 않나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하나님 믿는 선민들도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복상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항상 다 만사형통되고 다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마귀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데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제 야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선민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 뭔가 치욕을 다 당하고 이게 뭔가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뭐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동방의 의인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하고 덤비잖아요. 참수하고 덤비잖아요. 이 사람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참 의인이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을 한번 당해 보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네가 이 녀석아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회개해. 근데 욥은 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보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이 참 회개하기도 그렇고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복을 받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한테 이번에 이제 우리 WGPM 주신 학생들이 이제 5년 빨리 4년 빨리 일찍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학생은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7급 주무관 이제 시험을 7월 달에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시험 를 치르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그 학생이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 학생이 보는 거지 교수님이 대신 봐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신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다 풀고 자기가 100점을 쓰고 100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장난하는 겁니까? 그 학생이 좀 몇 개 틀려도 학생이 점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이 맛을 아셔야지 돼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3-4번이에요. 게임도 안 해보셨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어디서요? 3-4번이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 번은 그냥 연습 삼아서 쓱 살고 그 두 번째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 좀 살고 세 번째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두 번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남한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저분이 참 말을 참 상대방에게 참 그래도 배려해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 오래 참고 또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지금 이제 직업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만 가지가 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맡은 그런 좋아하는 일을 맡아서 하면은 좋으니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 블루오션과 이제 레드오션에서도 보면은 블루오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혼자 80억이 다 1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수는보다 더 낫고 못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도 도시는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움직이는 게 안 좋아요. 한 군데서 딱 이렇게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보면은 이렇게 공을 던져서 맞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 사람 이제 집니다. 맞아요. 그러나 다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몸만 움직이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레드 오션 속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 블루 오션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